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말하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마음 말고 진심을 담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지은 집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더 잘합시다. 아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되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것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서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평범할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그러나 큰 물이 나고 위기가 오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친교를 맺기 위해서 개인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듯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무너짐이 심하여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방에서 오늘 남자 목장이 올해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봉사하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결국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혹은 장로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헌신을 쌓고 우리의 열정을 쌓고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자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잘 믿어라. 또 내 말을 잘 듣고 믿은 대로 잘 실천하고 행해라.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성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잘 믿고 잘 듣고 잘 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산 밑에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그 동네에 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에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여러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인격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100명의 사람들, 병사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인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의 결정과 판단이 100명을 사지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관리들이 이 백부장을 임명할 때 이 100명의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훈련도 시키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 백부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숙한 인격, 인품을 갖추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백부장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의 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이런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가버나움도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오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본문에는 하인이다, 종이란 표현을 볼 때 아들같이 여기는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명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자신들의 유대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내 종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이 유대인의 종,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보건대 이 백부장은 충분히 예수님이 고쳐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고쳐주려고 그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왔을 때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수많은 군졸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또 이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명령을 내리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시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는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얼마나 믿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faith. 이거는 어디서 왜 숨어? 우리 세이자매의 언어의 표현을 한번, 어떤 믿음이라고요? Great faith. 바로 제 발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다 같이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이 미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보고 Great 하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만든 것 말고 이 사람 신의 영역에 포함된 그런 현장을 볼 때 Great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 백부장이었지만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Great faith라고, 자꾸 발음이 자꾸 바뀌는 것 같죠. 한국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는 랍비여, 선생이여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표현했고 원어 성경은 큐리오스, 이건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그의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고 있는 그가 지금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입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상명하복이잖아요. 맞나요? 상관의 명령에 부하로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에게 이런 위계 질서가 없다면, 아니 왜 상급자가 명령하는데 내 맘대로 하면 이게 무슨 군대겠습니까? 군대는 자기 생각 혹은 자기 느낌 이거 따르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군인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로마 황제, 그 명령을 따라야 된 그 명령 내리는 자를 주군으로 모시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군이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제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수많은 증거를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포신사모, 물소나 이 7가지, 또 예수님의 부활 8가지를 통해서 압축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포가 뭐라고 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무대에 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 4일이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 예수님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 해, 네 꿈을 펼쳐, 이랬던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위에서 무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감사해서 11조 다 드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그 10분의 1을 대표로 다 주님의 것, 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게 11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게 또 헌금이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헌신이고, 또 봉사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지만 위급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신 주님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인하면 안 좋은 건물주만 생각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좋은 건물주들은 조금 장사 잘 되면 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또 조금 잘 되면 그거 몰아내고 자기가 막 그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주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주인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참 좋은 주인들만 만나면 이 사람이 변화가 없대요. 발전이 없대요. 그런 안 좋은 주인을 만나봐야 아이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어떻게 살아도 돈을 벌어야지 해서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들은 그런 이미지만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의 참 좋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올가매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주인이십니다. 좋은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좋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바꿔서 인생의 신세가 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꿔서 우리 인생이 흥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 왕, 유대의 7대 왕이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따를 때는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멘토 여호사밧 제사장이 죽고 나자 다른 방백들의 말을 들어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형통한 길에서 벗어났나이까? 요아스가 그 말, 선지자의 말, 여호사밧의 아들인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성전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번 한 주간도 형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은혜로 당신의 종들, 남녀 종들을 호위하며 지키시는 하나님, 참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보건대 우리 태풍이가 참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아주 개팔자가 그거 팔자예요. 그냥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샤워도 시켜주고, 제가 먹는 것보다 이 태풍이가 먹는 닭고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여주는데도 얘는 제가 새벽에 가끔 들어가면 왜 저를 보고 그렇게 짖는 건지, 이 배은망덕한 태풍이를 볼 때마다 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데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속상해서 하나님 이러기에요, 하나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따져묻는 제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주인으로 받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형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을 받았냐? 그는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따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안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면 고쳐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때가 아니면 좀 늦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하시고 그의 원하시는 바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주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기도 백부장이기에 자기도 명령만 내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가 명하는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부장 지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라. 그럼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신은 한계가 있어서 명령에 한계가 있고 말에도 한계가 있고 권세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음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에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병이 낫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100%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위기도 있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 야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징계와 그 말씀의 교훈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중간에 조금 약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은 때로는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인생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니? 너 왜 너 인생 한계가 있으면서 어찌 한계가 없으신 초월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전 헬스 트레이너 최민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몸이 진짜 남자 건강대회 나갈 정도로 여기가 막 허리처럼 막 그래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헬스 트레이너로 전도사로 하면서 같이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26살 먹은 자매가 목발을 짚고 나도 헬스를 하고 싶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잘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왜 목발을 짚고 있는 거냐고 했더니 10여 년 전 교통사고가 나서 이 발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쩔뚝거리고 내가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풀자고. 그 목발을 풀고 자 고객님 힘을 내시고 그 부분이 약해져 있어서 쩔뚝쩔뚝 쩌니까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내가 시켜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시키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이 헬스 트레이너가 이 분에게 하는 말이 고객님의 다리를 믿으십시오. 뭐라고요? 고객님의 다리를 믿으십시오. 10년간 사고 나서 늘 아끼고 조심하며 그게 잘못됐다고 믿으니까 10년간 목발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고객님의 다리를 믿으십시오. 의사의 말을 믿고 사람들의 의견을 믿지 말고 고객님의 다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 근육 강화 훈련을 하십시오. 6개월 만에 다리가 정상적으로 걷게 됐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지를 못하니까 본인 다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 목발을 집어야만 난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기가 진단 내리고 그렇게 결론 내리니까 늘 쩔뚝거리며 살았던 겁니다.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서 잘 교정받고 근육을 강화했더니 두 발로 떳떳이 걷는 그런 당당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또 자신의 신체도 우리가 믿고 건강해진다, 내 몸은 건강하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 믿읍시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하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나랍니다. 칭찬받는 믿음.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은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속에 꼭 짝사랑은 잘 감추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잘 안 감춰져요. 우리 주일학생들의 이거 비밀인데 우리 지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호라는 아이를 좋아해요. 비밀이에요. 너무 좋아해. 근데 자기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뻔히 표가 나요. 두 명이 같이 경기를 하는데 둘 다 잘못해서 뿅망치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는 톡 때리고 자기가 별로 관심 없는 빵! 이거 사랑이 이거 누가 봐도 표가 나요.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또 혼자만 갖고 있으면 너무 아픈 사랑이에요.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사랑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표현해 주셔야 돼. 알죠? 여러분 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렇지만 표현을 또 해야 제 인생인지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알죠? 사랑하니까 살겠죠? 왼수라서 사나. 그렇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은 표현해 줘야 돼요. 그냥 너무 담담하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니까 사랑은 이렇게 표현
표현하게 되고 감출 수가 없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 표현이 되었으니까 이 심부름 온 유대인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받아봤으니까, 본인이 사랑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꽃피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민족을 사랑했어요.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가버나움 가서 그 회당을 봤습니다. 그 회당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주변 마을을 복원시키는 현장에 갔는데, 그게 이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 뭐 회당이 여러 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그 회당일 것 같은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만큼 아주 크고 기둥이 아직도 몇 개 이렇게 남아있고요. 복원시켜 놨더라고요. 오늘날도 건물 하나 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시대 다 다르겠지만 그 시대마다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듭니다. 그 시대에도 엄청난 물질과 물건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자신의 재산, 생명 같은, 그 남의 돈 빼먹기 위해, 그 백부장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남의 돈 빼먹기 위해 그냥 다 굳은 일을 해가서 모은 그 재산, 생명과도 피 같은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가 헌신적인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요,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종, 유대인들은 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인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종이라고 쓸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들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종이 병들었다, 하인이 병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영혼을 품는 이 마음. 아니, 나에겐 99명의 또 다른 병사들이 있으니까 아유, 이 병사 하나 가면 정부에서 또 하나 보내주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 마리 양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한 마리 양을 본보기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 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병사가 발병이 난 거예요. 고름이 발가락에서 막 질질 새는 거예요. 아이고, 잘 걷지도 못하고 큰일 났네. 근데 이 장수가 그걸 알고 와가지고 이 병사의 신발을 벗기고 이 병사의 발을 입으로 쪽 빨아가지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그 고름난 그 발을 쪽 빨아서 그 발을 병균을 뽑아냈더라. 이거를 그 주변에 수많은 병사가 그걸 본 거예요. 우와, 우리 대장님은 이 일개 보잘것없는 병사를 위해서 발을 입으로 고름을 짜내는 이런 훌륭한 장수님이야. 이 사람들이 이 장군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인생을 바쳐가며 충성했더라. 이 한 영혼을 이렇게 품는 마음이 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생명처럼 품어야 됩니다. 자녀가 많지만 그 다 많은 자녀들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장수가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그 병든 병사의 발을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이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그들을 공동체를 뜨겁게 하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품는 백부장의 모습, 오늘 우리는 11월 17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이름을 적어내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인 100명에 된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내는 65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꼭 카톡이나 직접 써서 꼭 제출해 주셔서 함께 저와 함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듯이 우리도 한 영혼, 우리 주변에 그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사랑하면 전도하고 사랑하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백부장이 한 영혼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이름을 불러가며 1117 총동원 전도주일 그날에 꼭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못 오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사랑했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도 제산도 내어놓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또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받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토록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고 이만한 믿음은 수많은 사람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의 권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은 대로 되고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만한 믿음, 그레이 페이스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은 대로 역사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레이트 페이스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비하는 한 사람 남녀 종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